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전도서 11장입니다. 일어서셔서 같이 봉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 빵을 물들이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찾으리라.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스스로 비우며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로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침에 네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즉 그런 날들을 기억할지로다.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오 청년이여, 네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네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을 걸으며 네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은 때는 헛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마지막 12번째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서 또 얼마나 벗어났는지 우리를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또 체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앞으로 다가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방향을 말씀 안에서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면은 언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이런 빠른 세월을 살아왔는지 이게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또 내년이 되면은 또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지만은 이게 매번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하고 또 이걸 해본 다음에 결론을 내리면은 그 말이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또 경험하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들을 받아서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이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전도서를 보면은 젊은이들은 젊은이라 그러면은 뭐 어디까지 젊은이는 요즘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젊은이들은 이 말이 아마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인생을 충분히 살았다 생각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왜냐? 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비록 젊은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운 말씀을 내가 이제 거의 인생을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위치에서 바라보면 이 말씀이 깊이 와닿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제목은요, 제가 2주 전에 했던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말씀이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미 2년 전에 했던 말씀인데 성경이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을 해도요 절대로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에 우리 엄현준 전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참 우리가 같은 것을 반복하면 이게 실증이 나는데 성경은 같은 것을 반복해도 절대로 같은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적으로
같은 제목하고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분은 기억할 수 있고 또 그 이전에 새롭게 듣네 그러면 또 새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전도서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신비한 걸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아주 신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전도서에서만 발견이 돼요. 우리는 지금 번역을 하니까 선포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쉽게 와닿잖아요. 원어로 들어가면 이거는요, 다른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전도서에서만 발견이 된 단어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굉장히 신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 과거에 성경 퀴즈 시간에 그런 퀴즈를 많이 받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이름이 뭔가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마을셀랄 하스바스. 가장 긴 이름이에요. 가장 긴 이름인데 딱 이름이 하나예요. 자,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재빠르게 전리품이 되고 신속하게 먹잇감이 된다. 이게 이름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배경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유다를 위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을 일으키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셀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의미도 깊은데 한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구약에는 아주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번역이 안 되는 단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한 가지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가장 긴 의미가 있는데 하나의 단어가 뭔가 했더니 AI가 이걸 찾아줬습니다. 좀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마밀러 삐나 따빠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이런 단어랍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굳이 스스로 하고 싶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원하여 해주기를 바라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하면서도 긴급하게 오가는 눈빛. 이거 어떻게 번역합니까? 이게 근데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단어예요. 1994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어디 나라 단어냐? 저기 칠레에 있는 원주민들이 쓰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단어를 번역한다면 아마 한 문장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딱 한 단어에 다 들어갑니다. 이거 설명은 안 하지만은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뭐 둘이 가다가 갑자기 무슨 들고 있던 뭔가가 떨어지거나 뭐 상황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눈빛을 교환하게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는데 네가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눈빛, 이런 한 단어가 마밀러 삐나 따빠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가 바로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이 단어를요,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이 단어는 이 성경에서만 쓰일까? 원어로는 코엘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코엘렛은 히브리어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고치잖아요. 그러면 에클리지에스티아스, 헬라어 자체는 에클레시아스테스인데 영어로는 이클레지에스티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쓸까? 원어로 들어가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건 사실 번역이 안 돼요. 유대 번역자들, 유대인이면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거는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음역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코엘렛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음역을 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이 전도서라는 이 영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70인역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어렵습니다. 자, 일단 부릅니다. 불러서 사람들을 모아두는 사람,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에클레시아에서 나와요. 우리 보통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보통 전도사님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전도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영어로는 그냥 단순히 프리처라고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선포자, 전도자, 설교자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아주 넓습니다. 자, 단어도 일단은 의미를 담는 겁니다. 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 단어가 의미한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번역을 해버리면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 넘쳐버려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게 바로 이 전도자, 전도서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자, 왜 이런 용어를 썼습니까? 이거는 바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솔로몬 왕을 얘기해요. 왜 솔로몬 왕이 자기를 선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았습니다. 삼손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센 힘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전도 선포자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만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랍 사람들도 이 왕의 이름을 땁니다. 슐레이만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솔로몬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 아주 멋있어. 왕이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본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 왕은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죠. 엄청난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했던 사람인데 가장 깊이 타락한 사람이 바로 또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저지른 다음에 결론을 내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요 와닿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무슨 일을 하면은 네가 그거 해봤어? 하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네.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이분은 다 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누리고 모든 젊음을 만끽하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복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론을 내린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안 통합니다. 여기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얘기를 해도 안 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일하니까 그렇구나. 솔로몬 왕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게 바로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오늘 제목이 똑같습니다. 내 빵을 물들이에 던지라. 제가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빵을 물들이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찾으리라.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약 성경은 신약하고 약간 다릅니다. 구약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약 같은 경우는 아주 묽은 죽이에요. 쉽게 소화가 돼요. 근데 구약은 약간 뼈 해장국 같은 아주 푹 과야지 그 안에 것을 이렇게 우려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개념으로 구약을 읽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이 진짜로 빵을 물에 던지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빵을 물에 던진다고? 그러면 언제 찾는다는 거지? 이거 다 썩어버립니다. 물에다 던지면은. 그럼 그런 얘기가 아니겠구나.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뒤에도 말씀이 이어집니다. 7에게 또는 8에게 나눠주라.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게 단순히 빵을 던지라는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수많은 주석가들이 빵을 물들이에 던지라는 말을 이걸 무역을 하라는 뜻이 아닐까, 장사를 하라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던진단 말이 단순하게 던진단 말이 아니고 보내다는 뜻도 돼요. 자, 이 빵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식도 되고 곡식도 돼요. 씨앗도 됩니다. 그러면 뭔가를 뿌리라는 뜻인가?
아니 뭘 어쩌라는 뜻인가? 자, 우리가 이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은 뭔가 지금 액션을 취하라는 거죠. 왜냐? 언젠가 다시 그걸 찾게 된다. 나눠주라. 나중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대로 우리한테다가 적용시키면은 뭔가 대비하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예, 이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을 하라. 그리하면은 이걸 피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약간 그런 의미로 이제 정확한 결론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게 들어옵니다. 신약에 이 말씀이 딱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이것도 약간 길지만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한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초소로 받아들이리라.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때 그 대상이 누굽니까? 부유한 사실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마 이제 성전에서 이제 반세기를 받고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자, 불의한 만몬 그러면 이게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니 불의한 돈으로 지금 친구를 사귀라 이런 뜻인가? 또 이렇게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기를 쳐갖고 돈 벌면은 그걸로 친구 사귀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자,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니까 이 불의하다는 뜻이요,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유대 번역본 중에 영어로 번역한 CJB 성경에는 worldly weal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의 모든 재물들은요 사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왜냐?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물론 불법적인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갖고 있는 것들, 이거는 가장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적은 것에 신실하다 이 말은 세상적인 일에도 신실하다면은 영적인 것에도 신실하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양하게 번역하지만은 포커스는 뭡니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이겁니다. 준비하라. 앞으로 영원한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세상이 올 때는 이렇게 준비할 수 없다. 포커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나중에는 칭찬받잖아요. 불법적인 그런 청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일에 쓰라니 이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에는 사실 지금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사실 우리의 소망은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이 오면 좋겠지만은 성경에는요 이게 안 일어난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은 또 더 나은 세상, 우리 후손들한테 더 좋은 세상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명의 이기를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어떻게 고마운 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늘의 수많은 인공위성으로 인해서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앞으로 2030년쯤 되면요, 이 지구에서 별들을 제대로 관측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위성이 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위성들이 저 위에 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저고도로 돌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인공위성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어디서 만듭니까? 예,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위성이에요.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편리해서는 좋은데 이게 결코 자연적인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혹시라도 뭔가 지축이 흔들리거나 뭐가 흔들려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위성 중에 절반 이상이 통제가 안 되는 위성이래요.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와서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 파편들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그만 파편들이 총알이 10배만큼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 위에 있는 일이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우리한테 닥칠 일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으로 일어날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미래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으면 나만 괜찮겠습니까? 다 죽어요. 정말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들이 비록 가득하면 땅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한번 가면 되돌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큰 구름이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우리도 대충 압니다. 뭐가 쏟아질 것 같은데 한번 확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비가 알아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냥 쏟아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거대한 고목나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이 거대한 나무도 풍 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가 알아서 씁니까? 안 씁니다. 그대로 쓰러진 채로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무도 보니까 그대로 쓰러져서 버섯도 나고 이끼도 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한번 시간이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멈추는 거죠. 이 젊은이들이 이걸 잘 모르죠. 저도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저도 늘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국어 선생님 생각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은 머리가 벗겨져서 머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막 학생들이 놀렸어요. 국어 선생님인데 여러분들은 안 늙을 줄 아세요? 그때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감이 안 오는 거죠. 지금 나이가 되니까 그렇구나. 그 말이 맞네. 나도 그분처럼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사실 이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짧은 거예요. 우리는 봤을 때 20대에는 보면은 인생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빨리 어른이 돼서 어른들이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대가 훅 지나가고 30대가 지나고 40대 시간이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었지? 이거는 경험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살고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쏟아지거나 쓰러지면은 다 끝난다. 이걸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말씀으로 받으면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게 와닿습니다. 벌써 2024년 12월이 됐어요. 언제 12월이 되지? 벌써 12월이 됐잖아요. 좀 있으면 한 달 후면은 몇 년도예요? 해가 바뀌어요. 2025년이 돼요.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한 35살쯤은 세상이 끝날 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벌써 안 끝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에 쏜살같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기회를 놓칩니다. 솔로몬 왕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한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읽으면 읽을수록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자, 보통 농부의 사이클은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가을에 뿌린 그 열매를 거둬서 겨울에 안식을 합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매번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그 해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해로 끝나는 거예요. 시냇물이 계속 흐르니까 계속 흐르네? 아니죠. 그 시냇물은 그 시냇물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마치 활동 사진처럼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한 카트로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후손이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네? 계속 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요. 딱 한 번이에요. 바로 이때 한 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왜? 그거는 한 번 가면 오지를 않습니다. 구원받는 일,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인생이 펼쳐져요.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예요. 이사를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늘 그 친구가 언제쯤 내가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한 번 시들했어요. 말도 못 꺼내게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3개월 전에 제가 한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딱 만났어요. 그때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3개월 후에 죽었어요. 저도 안타깝고 그 친구도 안타깝고 어찌합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기다려집니까? 때로는요 이게 쑥 지나가 버려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벨릭스 저는 늘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기소를 했을 때 나중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면서 이거 얘기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그때는 이 마음이 떨렸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이거 심각한 건데? 근데 지금은 당장은 내가 저거는 그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내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적당한 때가 생기면 너를 부르리라. 그 이유도 보면요 자주 불러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안 들어요. 이런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이때는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날 때는요 이런 마음으로 만난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사도 바울한테 뇌물을 좀 받아 먹을까 이런 마음밖에 안 들었던 거죠. 벨릭스는 이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중요한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그 기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듣든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라 들으면은 그분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구나. 그러면 정말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뒤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손을 못 써요. 그거는 뭐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뭐 어떤 성경에는 바람의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돼요. 뭐 어떻게 번역해도 문제 없습니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뱃속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핸드폰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잘 씁니다. 그런데 전파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나오잖아요. 우리 시야를 벗어난 세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뭐 천국과 지옥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시선, 그 시야의 이 범위를 가시광선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선이라는 뜻이죠. 그 너머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겨우 조금 그거 보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우리가 일들 서로 보잖아요. 이거는 조금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고 그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do it right now 이겁니다. 해야 될 때 반드시 해야 돼 이겁니다. 왜? 아침에 네가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억지로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구원을 시켜서 구원받게 한다. 그건 좋지만은 우리가 그걸 어찌합니까? 그거는 그 이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 일만 하는 거죠. 단 뭐냐면은 기회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오늘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혹시라도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 하면 됩니다.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요청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하느냐? 그 기회는 끝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 후면은 해가 바뀝니다. 그 해가 올지 안 올지 우리 어찌합니까?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당연히 매일 반복되니까 올 거라고 확신하잖아요.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말씀을 이 가치를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과 영원한 세상에 대한 가치와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걸 정해야 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의 방향을 분명하게 검토하고 체크하고 이제 더 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우리의 삶의 가치가 너무나 감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왜 살아있는 게 중요하냐면요, 살아있으면은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아니 내가 왕년의 사자예요. 내가 왕년의 왕이에요. 지금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 같은 인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그 개 같은 인생도 내가 지금 내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했습니다.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왜? 살아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해도 보고 살아있으니까 빛도 보고 야 오늘 날씨가 좋네. 날씨가 그리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즉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저는 바닷가 근처에 살아서 배를 많이 타봤습니다. 그러면은 바다가 항상 고요합니까? 폭풍이 치는 날도 있고 바다에 나갈 수 없는 날도 있고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먼 항해를 할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죠. 당연히. 어떤 날은 항해하기 좋은 날이 있지만 어떤 날은 오늘 죽네 내일 죽네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요
무슨 일이든지 가능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란 뜻입니다. 나 같은 삶을 살지 마라 이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넓게 바라보면요, 전도 잘하는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이 헛된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저 이집트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이 광야로 와서 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게요, 전도 잘한 뜻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 암흑 같은 세상 크고 있지 말고 정말로 영원히 환한 저 빛을 향해서 사람들 빨리 모여, 한마디로 구원받아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바로 에클리지에스티스가 바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약의 대언자들, 선지자들, 사도들 전부 다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종적인 전도자는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분만이 정말 확실한 전도자입니다. 왜? 이 어둠의 왕국에서 저 소망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모이게 하니까요. 그래서 전도자는 불러내다, 부르다는 뜻도 들어있지만은 모으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 이 유대인들은 이 전도서를 언제 읽느냐? 초막절에 읽습니다. 초막절은 모든 절기가 다 끝난 다음에, 추수 다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우리나라의 추석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날짜가 사실은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국가가 기니까 초점을 예루살렘에서 초점을 맞추잖아요. 바로 그때 초막절이 시작돼요. 우리나라는 음력을 같이 쉬니까 바로 그때가 추석이에요. 그러면 왜 오늘은 이번 해는 틀리냐? 제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윤달을 끼워 넣는 이 달이 틀려요. 그러니까 한 달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쨌든 바로 그런 날이 반드시 오니까 솔로몬이 정말로 심각한 전도자가 되어서 자기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이 전도서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결국 뭡니까? 신약으로 읽으면요,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구원받으란 뜻이구나, 쉽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 왕이 그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전했죠. 그 이후에 디모데가 전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와서 지금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속성이요, 공평과 공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단어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공의라고도 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정적이에요. 이거는 마치 십자가에서 가운데 세팅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똑같습니다. 가운데가 딱 서 있습니다. 이걸 의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움직이면 안 돼요. 가운데 딱 있는 게 의예요. 그래서 척도, 어떤 기준이 되는 거, 이건 다 공의에 들어갑니다. 공평은 약간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속성이 뭐냐면 기울어지면 안 돼요. 이 공평한 것이 기울어지면은 하나님은 반대쪽에다가 이걸 놔요, 추를. 그러니까 항상 평형을 이루죠. 자, 이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습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다 추를 놔요. 이게 만약에 죄인이라면은 이거는 징벌이에요. 이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이게 바로 의인이라면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추를 놔요. 이거는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심판이 곧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 공평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샬람이라는 동사에서 나와요. 뜻은 뭐냐? 다 갚았다 뜻이에요. 빚쟁이 생각하면 될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한 1억, 2억, 한 10억. 빚쟁이가 늘 쫓아다녀요. 늘 불안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다 갚아줬다네? 예, 그럼 어떻게 해요? 평형을 유지하죠. 공평이 되는 거죠. 이걸 평화, 안식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샬람, 샬롬 합니다. 야, 다 갚았대. 얼마나 평강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이게 기울어졌는데 이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청년이여, 네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네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네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왜? 이런 날이 반드시 오니까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울에 매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오기 전에 빨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날이 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이거 신경 쓰는 거 아니죠. 막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두려워하는 자체가 이미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건 해결됐어요.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뭡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많은지 적은지 이거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내 빵을 물들이에 던지라. 복음을 전하라. 영적인 일을 하라. 왜? 곧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4년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늘 마지막이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날을 준비하지만 그 새로운 날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늘 고민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나 있다면 다시 한번 추스려서 이 길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아직 준비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